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새들에게 있어서 깃털의 역할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깃털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통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새에게 깃털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새는 사실상 죽은 것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깃털 하나 없는 새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하는데 비록 시작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솜털조차 채 갖추지 못한 핏덩어리처럼 연약한 새끼의 모습이기에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간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서 덩치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솜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태의 깃털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일평생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왔었느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깃털 또한 함께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므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라야 아름다운 깃털이 몸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같이 믿는 이들 안에서 예복으로 꾸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더하여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끌린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각종 미덕들이 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이러한 미덕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혼인잔치에 사용될 예복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나 이렇게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일은 상당한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지루하고 고된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름받은 날로부터 완전함에 이르는 기간을 상징하는 12개월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왕 앞에 나갈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예비함으로써 결국 왕의 사랑을 왕의 눈에 확 띄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특별한 사랑을 받아 왕후의 위치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지런히 준비해온 성대한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모습을 온전하게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비추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예복이 어떠한지 미리 보기로 엿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왕후 에스더와 같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덧입기를 갈망하므로 예복을 부지런히 가꾸어 나간다면 결국 천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매혹적인 자태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는 것은 물론이며 동료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부러움을 사며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 6장 9절.